오늘은 잠언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뜨리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는 교만한 기세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미련한 자에게서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보를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그릇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꾀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다만 어리석음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평온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들 중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지혜롭게 섬기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왕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언 14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씀 중 하나는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본질적인 갈망과 허무함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SNS에서 보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아무리 즐겁고 화려한 순간들로 채워도 완전한 만족과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2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샘입니다. 또한 이 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16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교만합니다. 3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에는 교만한 기세가 있고라고 했듯이 교만한 말과 태도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접어듭니다. 30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마음의 평온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의 감정과 마음 상태가 우리의 전인격, 심지어 육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와 원망은 우리를 속에서부터 썩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은 우리 전 존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픔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을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방자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교만한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을 세우고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평온을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분노와 원망이 우리를 속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전 존재의 건강함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도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견고한 의례를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주님의 의로 다스려지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잠언 1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